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각 나라만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나라의 위기는 온 세상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중동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바로 유가 급등이에요.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았습니다. 이 해협을 지나다니는 유조선들이 전 세계 사용량의 약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는 80%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 원유가 흐름이 막혔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면 이 생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유로 생산되는 일이 멈추고요. 이 거래가 원활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됩니다. 또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또 여성들, 노인들이 폭격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확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점점 중동 주변 국가로 커지면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빨리 멈춰야 합니다. 전쟁은 저도 문제지만 이겨도 문제예요. 모두에게 상처입니다. 빨리 전쟁이 멈추고 이 중동 땅에 평화가 임하길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일이 참 많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리가 정말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는요, 요셉이 꿈 한번 잘 꿔서 총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잘 꿔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충성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순종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그 상황을 모두 수용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총리감이 오직 요셉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때론 우리는 이 큰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뭔가 멋진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서 또 유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을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작은 일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더 큰, 더 귀한 일에 사용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하루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를 다닐 때마다 늘 함께 따라다녔던 이 시각장애인 이 킴 윅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 태어날 때 눈이 보이지 않아서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그래서 미국 땅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성악을 전공하고 이 전도 집회에서 찬양을 부르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할 때는 100m 밖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조심히 건너세요.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조심히 올라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것이죠.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 인생이 도달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 하루하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우리는 영적 하루살이로서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셉은 이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네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날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아멘.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42절에서 45절까지를 보면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옥새 반지를 주고 또 고운 모시옷을 주고 큰 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어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제 요셉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지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45절을 보면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어서 결혼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왜냐? 당시 사회는요, 공직에 취임하려면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켰는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이 보디베라는 당시 태양의 신인 이 라를 섬기던 제사장이었어요. 당시 엄청난 권력가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그런가 보다, 요셉 결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요? 지금 요셉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과 결혼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와 어떤 우상을 섬기는 집안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내 역시도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권력과 우상 한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지요. 어쩌면 옥살이, 종살이를 할 때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지요. 오히려 그 광야길보다 그 가나안 땅에서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렵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잘 되면,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어떤 신앙적 공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사회, 미국 사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틴 루터의 독일 피텐베르크, 칼빈의 스위스 제네바, 존 웨슬리의 영국 런던, 이 모두 선진국, 선진 도시가 되었지만 이 세속화의 거센 물결로 인해서 신앙은요,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어떤 80년대, 90년대는요, 참 순결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며 정말 주님을 부르짖었지요. 그런데 그 신앙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만 불 시대다. 코스피 6천을 돌파했다. 좋습니다. 경제적인 번영, 성장 좋지요. 그럼 우리 신앙도 성장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나아짐으로 우리의 신앙도 나아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삶에 편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삶에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죠.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요. 내 삶이 깨끗해졌습니다. 순결해졌습니다. 그러나 삶의 편안함과 안정감이 찾아오면 이제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돈이 주님이고 세상이 주님이고 나 자신이 주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권력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참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 자리가 동시에 위기인 것입니다. 자, 요셉 어떻게 그런 위기를 극복했을까? 우리 46, 4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 아멘.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두 발로 이집트의 온 땅을 직접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년 풍년 동안 이 생산된 곡식을 잘 모아두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기본 본질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정치가의 본질은 현장을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이죠.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한들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본질 지키기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본질 지키기 싸움입니다. 사람이요, 이 본질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기본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맛집도요, 맛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거룩. 다시요, 거룩. 저는요, 매일 아침마다 이곳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깨끗한 그릇으로 살길 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재질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금수저이든 은수저이든 아니면 흙수저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좋은 식사를 하고요, 좋은 교제를 해도요, 내 삶의 말씀과 기도가 사라졌다면 우리는요, 거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좋은 책을 많이 본다고 한들 내 삶의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거룩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무너졌습니까? 내 본질이 사라졌습니까? 뭔가 혼돈스럽고 공허합니까? 삶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동행,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본질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때 우리는 어떤 자리든 어떤 위치에 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의 승리 비결은 바로 이 본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드십시오. 또 운동하십시오. 잘 주무십시오.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 본질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우리 50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람이라고 지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2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이름은 이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의 뜻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당시 믿음의 선조들은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현재 신앙 고백을 이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요셉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이 불가능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요.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고통 다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열매와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다 잊어버렸습니까? 치유받고 회복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므낫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겸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했다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겸손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 목회의 여정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요, 여러분의 앞날이요, 미래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53, 57절입니다. 시작.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는,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또 일터를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땅의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하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기억해야 할 질문은요,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입니다. 그때 우리는 음식을 만들 때도 재료를 속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할 때에도 이 불법을 저지를 수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선함으로 배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배려와 존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모든 일에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성도로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승전 생명이죠. 기승전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라이프처치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승전 생명입니다. 기승전 영혼 구원이지요. 함께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큰 일, 어떤 멋진 일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하루하루에 여러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하루살이지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지 마시고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만나게 하신 한 영혼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 하나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로 므낫세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베푸셔서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게 하실 것이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므낫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 잊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 번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